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주인에게 들려가라.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체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냐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대도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라레본 왕과 아비스 왕과 에글론 왕을 이르러서 그에게로 끌어내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최후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의 최후 모습.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최후 모습. 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의 최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또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세상, 이거 송두리째 다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예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기브온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 그랬죠. 기브온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기브온 족속들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와서 항복하고 그리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의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싸우셨는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단 마귀가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요.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로 속이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해요. 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로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다섯 왕들을 싹 섬멸합니다. 자, 하나님께 친히 싸우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우박으로 때려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공격하시는데 배겨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잃어버린 24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이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으로 심판하셔요.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때 녹아불어요, 그냥 다. 천재지변, 불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 구속사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종말 때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최후 모습. 첫 번째, 자, 그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하십니다. 목을 발로 밟아버려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맞죠? 10장 24절. 죄송합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23시간 20분 하나님께서 태양이 떠올랐고 태양이 지지 않았다. 자전이 멈췄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이적에 초자연적인 이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을 발로 밟습니다. 적들을 목을 발로 밟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모리 족속의 최후,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승리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목을 발로 밟습니다. 확 밟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종말 때 오셔서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불신자들과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적자들, 불신자들, 그 다음에 세상,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교회, 거짓선지자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말 때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실 땐 목을 발로 밟는다. 완전히 그냥 제압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상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인 전쟁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또 철저한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승리. 자,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 요셉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요셉이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딱 다가왔어요. 요셉을 끌어올리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자, 조금 있었더니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버렸다. 그 형들 때문에, 배다른 형들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정확하게 형들이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이 보여요. 요셉이 나쁜만 먹었으면은, 그죠? 나쁜만 먹었으면 손가락으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요셉의 권력으로. 애굽의 총리야. 딱 불러가지고 아웃, 끝나요. 그냥 몰아가지고 첩자다, 내가 다 알아, 딱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싹 없애버릴 수 있어요. 예. 완벽한 승리죠. 요셉 와서 무릎을 닦고. 그러니까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종살이를 했을 때 그래도 보디발 장군은 선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유혹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 가게 옥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큰 역할을 했어요. 자, 어땠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보디발 장군 그리고 아내가 보이죠?
어땠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벌벌벌벌벌 떨지 않았을까? 요셉이 눈만 맞춰도 그냥 벌벌벌벌 떨려버리죠, 그냥. 완벽한 승리예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 기드온 300용사의 완전한 승리. 여호수아 갈렙의 완벽한 승리. 다윗의 완벽한 승리.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셨다. 또다시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왕으로 세우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완벽한 승리. 다윗의 완벽한 승리. 멋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아까 박정 장로님 뭐죠? 꽃길만 걸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의 등을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서 막 쫙 깔고 그 다음에 무슨 가지야 또 그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막 그럼 거기를 쫙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이 나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와따 이게 나한테 찬양하나 해가지고 기분 좋게 갈 수 있어요. 꽃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등에 업을 때 말씀과 동행할 때 꽃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할 때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승리하기. 완벽한 승리예요. 이런 게 완벽한 승리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죽는 것 같지만 부활해가지고 세상에 다니엘을 갖다 모함했던 사람들 그리로 들어가 버려요. 완벽해요. 하나님께서 딱 승리케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고 사단이 방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나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진행할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것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돈도 잘 벌게 되고 자손이 잘 되게 하여튼 복 받는 길이 그 길이야. 약간의 쉬는 시간 좀 줄이고 시간 좀 조절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예배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아모리 족속의 다소동의 최후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에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발로 목을 밟아버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모리 족속의 다소동의 최후 모습.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 나무에 달아버려요. 자, 보겠습니다.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른 채로 두었다가 아멘.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딱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데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가 싶고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매달아요. 이게 지금 뭐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상한 얘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 때 사탄 마귀 그리고 사단 마귀하고 연합되었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못사게 굴고 그죠? 이렇게 교회를 공격했던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매달아버려요. 그냥 쳐 죽여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죽여가지고 매달아놔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물로 싹 썰어버려요. 철저하게 그냥 싹 썰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불로 그냥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폭발해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멸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사단마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버려 그냥 이렇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있습니다.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철저하게 방해하고 못 가게 붙잡고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 그러고, 홍해까지 쫓아와가지고 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애굽 아수르 18만 5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자, 사울왕 가만 안 둬요. 비참한 말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죠. 아합과 이세벨, 그의 딸 아달랴, 무서운 여자예요. 완전히 그냥 다 우상숭배로 다 그냥 깔아버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자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방해하고 신당들을 세우고 우상숭배로 이끌어갔던, 그래가지고 완전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갔던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때리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바벨론 제국에 와가지고 그 앞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해가지고 10,000명 끌고 가고 해가지고 다 포로를 끌고 가버려요.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합니다. 신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97,000명 포로를 끌고 가고 110만 명을 학살했어요. 죄가 그냥 수위를 넘어버렸어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뺏어버려. 이렇게 축복을 뺏는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말씀드렸죠.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예요. 이 히스기야가 앞에 그 조상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해요. 근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신앙이. 이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야 돼요. 어머니가 또 밑으로 신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하나님을 떠나요.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들여오고,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암살당해버려요,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요시아는 또 하나님을 또 잘 섬깁니다. 요시아 하나님께서 쫙 들어올리셔요. 근데 그 또 아들들이 또 여호와김, 시드기야 해가지고 또 쫙 미끄러집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보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보복.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셔요. 뭐 하나님이 보복하신데? 복수를 하나님이 하셔, 복수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보복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보복하실 때는요, 무서워요. 보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에게 보복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 마귀와 그리고 사단 마귀와 연합된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 애굽, 바로와 아수르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아합, 이세벨, 아달랴, 이거 하나님께 가만 안 둬요. 보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딱 기억해 놓다가 그대로 때려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여튼 주구장창 죽으나 사나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아모리 족속의 다섯왕들의 최후는 이렇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승리하셔서 목을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쇠꼬챙, 이게 나무에다 딱 매달아가지고 달아나요. 쳐 죽여가지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자,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말이라든지 특히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대적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만들었다. 말로 혀를 놀렸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하거나 아니면은 비난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적 없이 그냥 하나님께 혀를 막아버리세요. 혀를 막아버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말을 못해요. 완벽한 침묵.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말을 못하게 하셔요. 대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서 사탄 마귀가 대적들이 계속 말을 해요. 막 비난하고 조소하고 깎아내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면 말을 못하게 하세요. 혀를 그냥 뽑아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을 심하게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못하게 하셔요. 여러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블레셋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이삭을 대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이삭을 강성하게 하심에 감히 이삭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어요. 말도 못해요. 이삭 앞에서.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라반, 세겜 추적하는 자가 없고 야곱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딱 막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요셉 말을 못해요. 하나님 세우셨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딱 세워버리니까 그냥 침묵해버려. 그냥 쫙 조용해버려. 그냥 조용해버려. 그냥 말을 못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모세도 광야 40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구스 여인을 취한다거나 참 이게 이상한 짓을 이게 약간의 부족함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들어 주시고 말을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편들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못해. 이게 비난을 못하고 말을 못하게 그냥 입을 막아버려. 하나님께서 입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 감히 혀를 놀려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 없어요. 말을 못하게 하세요. 틀어 막아버려. 다윗이 하나님 세우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다윗을 험담을 하고 누가 다윗을 조소를 하고 누가 비웃고 하냐 말이에요. 예? 다 그런 거예요. 말을 못해요. 다니엘 앞에서 말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 비유지만, 제가 이제 학부 때 이렇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공부 막 하고, 하여튼 은혜에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저녁 기도를 꼭 지켰어요. 신대원에 가면은, 저희 총신 신대원 가면은, 또 이제 워낙 리포트가 많고 숙제가 많으니까 새벽 예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우리 전도사님들 새벽 예배 한 70% 정도. 그러니까 30%는 좀 빠져도 이렇게 봐주는, 그리고 70%만 이렇게 패스를 하면은 이제 합격으로 해서 70% 정도를 맞췄던 것 같아요. 또 그 30%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또 빠진 일이 벌어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 새벽 예배 3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학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잘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공교롭게 제가 이제 어쨌든 그때 학교 후배도 사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뭐 좀 이렇게 제가 그때 군대 갔다 와서 나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위원장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제 막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고 막 공격하고 막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시면 그 해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글쎄 제 입장에서는 저 한 명 합격하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 하여튼 간에 너무 감사했어요. 저 한 명 합격하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말을.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동안 무슨 학교 도서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네, 막 이런 말이 돌아요. 조진영 전사님 뭐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이런 말이 돌아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냐 말이야. 이 말 하려고. 머리가 안 좋은가 봐. 이 말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말을 막 돌리고 그냥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아무 소리도 못해. 제가 여기 강원노회에서 우리 한남노회 우리 대전절교회 올 때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나이는 저보다 20살이 많은 선배 목사님, 저는 또 이제 이게 이치에 맞지 않고 제가 동의가 안 되면은 제가 잘 따라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동의가 안 되고 그래서 참 말도 잘 안 듣고 그랬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를 완전히 그냥 여기 시차로에 딱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저한테 면박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다 보란 듯이 저를 철저하게 막았어요. 강원노회에서 어디 좀 빈 교회 좀 가게 이렇게 그것도 옮겨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시찰장 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다 막고 나한테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듯이 맛보기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따가 어느 기간 동안 왕따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야, 이게 뭔가 정말 이게 뭔가 이거 그냥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근데 대전으로 와버렸어요. 그냥 제가 그 순간 팍 와버리니까 조용히 해버려. 그냥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뭔 얘기를 꺼내봐야 소용이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여담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못해요. 완벽한 침묵, 뭐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하나님께 딱 막아주셔요. 뭐 말을 해봐야 그 말이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딱 막아주셔요. 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의 최후의 모습,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딱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목을 발로 밟아요. 세상의 모습과 그리고 악한 어둠의 권세, 사단의 역사, 그리고 교회를 공격했던 자들 목을 발로 밟아요. 그리고 나무에다 매달아 철저하게 심판하셔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막 떠들고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다 조개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여러분들 교회는 승리합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기도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들 기도에 승리하여서 새벽 예배 또 계속 강조 말씀 드릴 텐데 새벽 예배 승리하여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놀라우신 그 영광 그것도 한번 체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더 찬란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대전절교회 성도님들 우리 정원 형제자매들도 이제 얼추 우리 대전절교회 성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멘? 우리 정원 형제자매들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 대전적인 성도들로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할 겁니다. 아멘. 못 알아듣나? 자,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그 축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